아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소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소선지서는 아모스 첫째 시간입니다. 아모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지키는 것, 정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사람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지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저런 것 했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어서 신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우고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는 뭐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 하고 죽겠다. 뭐 이런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넉넉지 않은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선교제를 위해서 뭘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삶의 목표를 가져가는 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네가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를 지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나가 아니고 뭡니까? 요엘서도 봤고 또 그 앞에 호세아도 봤고 죄송합니다. 호세아도 봤고 이렇게 요엘서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거다 하고 우리를 포인트를 딱 집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를 생각하시나 저런 걸 생각하시나 자꾸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물론 하나님에게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에 여기서 애쓰고 이렇게 해봤자 특별히 우리 인생이 크게 나아질 것도 없고 좋아질 것도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에 대단한 걸 좀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무리하더라도 뭘 해보고 싶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았고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만 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좀 있어서 그렇지. 좀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이면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공의, 정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무엇을 하든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고 또 피 흘리는 어떤 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애를 원하고 또 인애를 원한다는 것이죠. 인애를 원하는 거. 인애라는 게 어떤 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수많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어떤 거를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도리를 지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지자들이 지적해주는 이야기들 전체가 바로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순간이지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지만 대단한 것을 꿈꾸고 나 대단한 인생을 살겠다 그런 욕심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는 주의 보좌 앞에 간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저한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한다는 그 말 자체가 보좌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제가 대화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께 좀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교회를 좀 크게 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최근에 좀 깨달았어요. 사람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목회자가 그런 큰 교회를 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 한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정말 큰 교회 한다고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진실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뭔가 신앙적인 영향과 믿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주구장창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큰 거, 대단한 거,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소박하고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선지자들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요구를 하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사람은 원래 선지자 출신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를 공부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드고야라는 곳에 살았는데 드고야는 이 어디에 있냐면은 드고야라는 그 동네가 북이스라엘 경계선하고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루도 안 걸리고 조금만 걸어서 올라가면 북이스라엘 돼버리는 그런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드고야라는 곳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조금 이렇게 친분이 있고 북이스라엘 지리도 좀 잘 알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이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양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양치는 사람이고 또 성경에서는 뽕나무 키운다고 그러는데 이 뽕나무가 우리로 말하는 그 뽕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잠업이죠. 잠업. 뽕나무 키우는 게 잠업하는 거잖아요. 누에 길러가지고 그걸 이제 집에 가지고 돌려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옛날에? 예, 옛날에 저도 우리 본가에서는 그런 걸 안 했는데 촌에 이렇게 친척들 집에 가면은 이 뽕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그 이상한 냄새가 나죠. 누에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불사. 저는 제하고 저보다 이 비슷한 종류인지 알고 제가 착각을 하고 이런 말을 드렸는데 이 뽕나무를 주면 이 누에들이 요만한 요런 그 손가락만한 누에들이 그 먹는 소리가 나요. 삭삭삭 밤새도록 삭삭 먹는 소리가 나요. 먹방을 해요. 먹방을 애들이 그래가지고 조금 있어 보면 엄청 커지고 이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누에를 이렇게 하면 이제 누에 이렇게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자기가 변신을 하기 위해서 꼬지 그렇죠. 예. 이렇게 누에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칩을 틀면 그 칩에서 이제 실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크가 그래서 뽑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막 돌돌 돌리면 실이 막 나와요. 예. 그런 누에를 하느냐. 성경은 누에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봉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뽕나무는 사실 무화과나무예요. 우리가 말하면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그래서 뽕나무라고 하는데 뽕나무라기보다는 무화과나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다. 말 그대로 농부다 이 말입니다. 농부인데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전문적으로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모스서를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학자예요. 학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고의 목자잖아요. 드고야라고 하는 지방이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남유다 사람을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이 아모스처럼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좀 인력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불러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베델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델에 제단이 있잖아요. 황금송아지가 있잖아요. 단하고 베델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베델은 좀 커요. 그러니까 제단 자체가 커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변질된 거죠. 그죠? 변질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백성들 중에 대부분 많은 경우는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베델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북이스라엘을 봐주고 있었어요. 봐주고 있었는데 너희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 경고의 말씀으로 바로 이 아모스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막 이렇게 예언하고 이러니까 북이스라엘 내에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보고 너희 곧 뭐 망한다 이렇게 자기들은 어떻게 주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제사나 잘 지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다 주는 어떤 그런 음식이라고 좀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표현했으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래 제사 지내고 그들에게도 신심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그런 믿음들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변질되어서 그렇지. 그런 걸 가지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밑에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남유다의 어떤 농부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선지자처럼 얘기를 하고 여로보암 2세가 왕이거든요. 여로보암 2세 왕은 곧 칼에 죽을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너희는 다 지금 조금 있으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모스 7장 10절부터 제가 좀 성경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아마샤는 제사장이 딱 듣다 보니까 아모스가 자꾸 북이스라엘 망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듣기 힘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처단할 수는 없으니까 왕에게 전가를 보낸 겁니다. 전가를 보내는데 이런 자가 지금 왕을 지금 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 두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선지자의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에 대한 어떤 저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더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아모스가. 그래서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랬습니다. 아마샤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 왜 네가 좋아. 네가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데 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느냐. 너희 땅에 가라. 너희 땅에 가서 좀 먹고 너희 땅에서 좀 귀가하면서 너희 땅을 위해서 예언해라. 왜 우리하고 너하고 상관도 없는데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 그러자 또 13절에 또 계속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까 제가 뽕나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뽕나무 작업하는 그 뽕나무 아닙니다. 네, 그 뽕나무 아니고 무화과나무를 말합니다. 예, 그런 하는 사람으로서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랬습니다. 양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뭐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언들을 보면 아모스의 어떤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인데 여로보암 2세가 우리가 몇 번 얘기했다시피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시대예요. 자, 여기 앞으로 보십시오. 저를 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 그러니까 가장 부흥하고 군사적으로 강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느냐? 또 어떻게 이렇게 강한 부국한 나라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국제 정세하고 약간 상관이 있습니다. 그 여기를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그 위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아람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시리아죠. 시리아쯤 됩니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라들은 사실 별로 큰 나라들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닌데 이쪽에 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아수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쪽으로 좀 쳐들어오면은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있는 통로가 되는데 이게 이 통로가 되는 그 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그 요거를 잘 확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이어져 있고 일본이 있지만 일본이라기보다는 이 저 뒤에 있는 미국이죠. 그러니까 바다 세력과 또 이렇게 저 위에 오는 세력의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는 그 혜택을 많이 봐요. 맞죠?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6.25 전쟁 겪어가지고 러시아와 이렇게 중국이 막 쳐들어왔는데 사실 일본 정도까지만 해도 미국이 지켜주면 별로 문제 없다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런데 전쟁이 막상 벌어지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미국이 와서 거들어가지고 공산화 되지 않도록 지켜준 거죠. 미국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죽어줬는데 뭐 그 죽어줄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력이 뺏기지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시죠? 중국은 어때요? 세력을 넓히는 거고 미국은 이제 안 뺏기는 거니까 야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막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시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가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 요 통로를 자기들이 좀 확보하면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아. 그러니까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아람부터 잡아먹어버렸어요. 공격해가지고. 이해하셨죠? 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치자 이랬는데 내부적으로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왕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수르 안에서 서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내부 전쟁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을 일단 쳐놓고 어떻게 해요? 아람은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나라가 형편없는데 아수르도 지금 상황은 어때요? 북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서로 막 안에서 막 지금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야 여로보암 2세가 보니까 야 지금 기회다. 야 시리아 우리가 그러니까 아람을 우리가 먹을 때다 이래가지고 아람을 정부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군대를 올라가가지고 딱 확보를 하니까 그 시리아와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어떤 황금, 뭐 들판, 그 다음에 그 통로에서 나오는 통행세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로보암 2세 때 어떻게 돼요? 부자가 돼버려요. 이거를 여러분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이렇게 됐대요. 광기토 대왕이 여러분 북방 정벌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고구려의 광개통 대왕, 그죠? 국방 정복을 했는데 북방을 정복하면서 중국에 상당한 많은 땅을 빼앗았잖아요. 근데 광개토 대왕 사후에는 어떻게 돼요? 뭐 또 다시 쭉 밀려왔죠. 그러다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저쪽 위에 있는 역사인데 그 발해라는 나라가 있는데 발해가 또 한번 우악 이래가지고 또 북방 정복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해라는 나라는 엄청난 땅을 회복했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발해 비슷한 그런 시기가 언제였느냐?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땅을 크게 확보하고 그렇게 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로보암 2세는 자기가 뭐 잘하고 통치를 잘하고 이랬다기보다는 어때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운이 좋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아모스가 얘기하는데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좀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조금씩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 하기 전에 잠깐 아모스의 예언은 여러분 아모스서를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1장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무슨 나라 얘기만 나와요? 주변 나라 얘기 나와요. 어떤 나라들 얘기 나오느냐? 자기로부터 좀 먼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1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다메섹 얘기 나오면 다메섹은 바로 시리아죠. 그 위에 있는 아람 지역이 바로 이 다메섹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메섹 나오고 1장 6절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블레셋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1장 9절에는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쪽입니다. 레바논 그쪽에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에돔 1장 11절에 에돔 1장 13절에는 암몬 그리고 2장 1절에는 모압 또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먼 나라부터 시작해서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나라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밑에 있는 나라인 형제의 나라 유다에 대해서 우리 어떤 심판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바로 이제 이런 형태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모스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모스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아니, 아모스 보고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으면 북이스라엘에 관해서만 얘기하시면 되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조그만한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정보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에 관한 어떤 정보도 주셨겠지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조금씩 그런 어떤 나라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아모스 이야기를 누가 예를 들어서 에돔 사람이 듣겠습니까?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또 다메섹에 대한 어떤 예언을 다메섹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이 와 이거 아모스가 예언했네. 우리가 어떤 회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런 메시지들을 조금씩 주변의 나라들에서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이 없으시니라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변의 이 정세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통찰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들을 다 아모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자기 일을 행함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종말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죠? 그 정말에 보는 이유,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내가 온다. 너 이렇게 해라. 깨어 있어라. 자꾸 메시지를 주는데도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경고를 해놨는데도 너 안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모스 이야기 성경 본문을 잠깐 우리가 한번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라는 이유를, 그 남유다를 보라는 이유는 유다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세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이거를 유다에 대한 어떤 책임이에요. 이거를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우리 삶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묵상하면 차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도의 은혜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이렇게 사역의 은혜가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사역에 좀 특징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십시오. 예. 여러분 그렇게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좀 말씀 사역에 좀 그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좀 독특한 면들이 좀 있고, 좀 이렇던 조금 이렇게 이어지는 통찰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그런 은혜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발달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성경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 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 이것도 아모스가 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는 지금 유다가 뭐 전쟁하고 링터를 확정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유다는 뭘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례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거를 하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에게 그것을 맡긴 거예요.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럼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 잘 읽고 살아가는 인생도 복된 거예요. 그것도 복된 일인데 그거를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즉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 세 번째 죄는 뭐예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뭐예요? 미혹되었다. 남유다 사람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말씀도 있고 율례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거짓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다 주어졌는데도 이 사람들이 거짓 것이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이라 그러면 남유다의 우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알이죠, 바알. 바알과 또 아세라.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그게 어디 거예요? 이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원래 그 기원은 저쪽에 아람 사람들, 시리아, 두로, 시돈 이쪽에 사람들 거거든요. 그게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남유다까지 가는데, 남유다 거짓 것에 휘말려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에 지금 속고 간다는 말이에요. 남유다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죠. 자, 2장 5절 말씀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2장 5절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불로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죠. 궁궐들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궁궐들을 태워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왕가가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남유다가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곱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가 서너 가지 죄라고 되어 있는데 죄가 제법 많죠. 2장 6절과 7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죄가 있는데 그 한번 먼저
여기 한번 이거 보십시오. 의인이죠. 의인을 어떻게 하죠? 은을 받고 팔죠. 은을 받는다는 것은 돈 받고 판다는 뜻이거든요. 자, 은은 통용되죠. 예, 통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을 받고 판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의인은 우리가 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냐, innocent, 영어로 얘기하면 innocent. 죄가 없는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가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신매매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또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신앙켈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이 얘기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신앙켈레 값이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신앙켈레 값으로 판다는, 가난한 사람은 신앙켈레 값밖에 안 돼, 이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에게 뭘 받았어요? 담보물을 받았어요. 돈 빌려주는 대가로. 뭘 받았어요? 집에 있는 게 없으니까 신을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 신을 받고 그 신값을 못 갚았다고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야, 신발 그거 때문에 받아줬더니 네가 그랬다고? 너 이리 와. 너 팔아버려. 자, 그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하기 전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에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면 가장 잘 살고 돈도 많고 이런 시대인데 이게 왜 이럴까요? 나라도 강력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인데 왜 이런 이상한 짓이 벌어지고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6절 7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기는 가난한 사람 부자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필리핀 부익부가 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의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 나라가 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돈을 벌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서로 가난하고 별로 좀 서로 같이 잘 못 살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이 나라가 돈은 많은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뭐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나라가 갑자기 돈이 있어서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지금 제가 미운 나라 얘기 좀 할 때마다 미안한데 그래도 나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웃 나라면 누구 얘기할 것 같습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등장하면서부터 나라를 굉장히 강대국으로 만들고 자기가 우리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한테 프라이드를 막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전, 12, 13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 중국 사람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뜬놈 이렇게 불렀죠. 지금 중국 사람 보고 뜬놈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도 좀 적습니다. 왜요? 지금 중국 사람들 뜬놈이라고 말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강해졌어요. 그렇죠? 예, 그거 함부로 뜬놈 가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서로 결집해가지고 한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게 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대단해진 거죠. 왜요?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으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상대할 수 있고 대한민국 너희 같은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한 10년 만에 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정책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시진핑이 공동부유라는 얘기를 했죠. 공동부유. 공동부유는 뭐예요? 시진핑이 가 보니까 나라를 발전하기는 했는데 부자는 엄청 부자가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 거죠. 부자만 위에만 쫙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중산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부자가 엄청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소수가 엄청난 돈을 가졌어요. 공산당원 중에 간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막 착복을 해가지고 엄청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이 여전히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보니까 이거 문제가 되겠죠. 잘못하면 나라가 결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공동 부유하자 이래가지고 위에 사람들은 돈 좀 적게 벌고 밑에 사람들은 좀 많이 벌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그 자기가 욕심이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 있는 사람이 왜 돈을 내놓겠습니까? 그럼 중국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론 전통적으로 중국의 부자도 있었겠지만 중국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옛날에도 물론 그래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좀 서로 같이 좀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죠?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져서 그래요. 이해하시죠? 자,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지면 중산층이 늘어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부의 편중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부자들은 강력한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모두 뭐예요? 상대적으로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꼴이 뭐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오래 간다?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가는 거죠.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중국 뭐 지금 오래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중국은 어찌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 그 나라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그 정도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까 7절 말씀에서 우리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이랬습니다. 이거는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주 멸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연약해요. 착하고 그냥 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길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 같은 데 보면 조금 이렇게 이상한 일 시키고 그럴 때 보면 마음이 좀 약한 사람 붙잡아가지고 덮어씌우잖아요. 그렇죠? 야, 미안한데 우리 회사를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 감옥에 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그런 얘기예요. 또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닌다는 뜻은 뭡니까? 여기서 한 젊은 여자는 나이가 얼마쯤 된 여자를 말할까요? 지금 대놓고 자는 분도 계세요. 저 뒤에 대놓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젊은 여자란 한 15세, 14세쯤 돼요. 그러니까 15세 좀 그 정도 되는 여자에게 아버지도 가고 아들도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행편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여자가 결혼을 한 여자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이런 표현이 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첩질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야, 너 그렇게 되면 사회 곧 망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8절부터 우리 좀 급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친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실 이 부자가 돼가지고 뭐 전당 잡고 또 뭐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 거 뭐 전당 잡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없는 것을 빼앗아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익부가 굉장히 이제 물론 이거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아버지 성경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9절 10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가지고 너희를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넣었고 특별히 아모리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레반트 지역 이 지역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줬는데 너희가 하는 짓을 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실린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선지자를 일으키고 나실린을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으켰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도자들, 특별히 신앙적인 어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으로는 뭘 마시게 해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포도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삼손이 저는 어릴 때 이런 찬송 많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삼손 장군 머리 깎았네. 삼손 장군 머리 깎았네. 하나님 말씀 어기고 머리 깎았네. 뭐 그런 얘기 부르고 했거든요. 교회 학교 애들이 이제 부르는 선생님인데 삼손이 머리를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머리 깎았네 삼손이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나시리는 머리 깎으면 안 되고 또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또 시체 만지면 안 되고 그거 아시죠? 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런 거를 다 어기고 어떻게 야, 한 잔 마셔라. 한 잔 마셔라. 그 옛날 얘기고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 한잔 한다고. 가톨릭 성당에 가봐라. 그 뭐죠? 신부들을 다 한잔 한다. 그래. 가톨릭 교우들은 신부한테 해외에 나갔다 오면서 다른 선물 안 하고 뭐 한다? 위스키, 보드카, 뭐 이런 술 선물 한다 하더라. 뭐 꼭 목사가 뭐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갈 때 피곤하잖아. 비행기 탈 때 포도주 나오잖아. 그거 한 잔 딱 마시고 잡아. 그러면 10시간, 몇 시간 금방 간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비행기 타자마자 포도주 주세요. 한 잔 더 마시고. 부족하니까 한 잔 더 주세요. 한 3잔 마시고, 자다가 팍 이러다가 이제 나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 집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예. 나시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똑바로 살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어도 주변에서 그걸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선지자라면 모름지기 사람이 어쩌든지 저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힘있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선지자를 가지고 뭐예요? 입 다물어라. 뭐 니만 잘났나? 니만 똑똑하나? 니만 착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입 다물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벌어집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이 조금 있으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든지 딱 보면 징조가 있죠. 그 징조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아모스에게 자, 북이스라엘 이런 죄를 짓고 있다. 회개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아모스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오늘 4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